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음식과 관련된 기억이 있을 거예요. 먹는 음식과 관련된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음식과 관련된 엄마에 대한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음식을 항상 가져다 주셨거든요. 이 특별한 음식을 가져다 두는 그날 이 옷을 입었어요. 몸빼 바지를 항상 입고 가셨습니다. 이 몸빼 바지가 뭔지 아시죠? 이 몸빼 바지는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축성이 대단해요. 펑펑 해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이 몸빼 바지에다가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집에 안방에 앉아서 이제 바지를 뒤집어 깝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 다리에다가 긴 주머니를 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해서 뒤에도 주머니를 달고 그렇게 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특별한 날 특별한 음식을 가지러 가실 때 이제 그 몸빼 바지를 싹 입고 가시는 거예요. 그 특별한 날이 어느 날이냐면 잔칫날이에요. 이웃에서 어디서 잔치가 있으면 저 몸빼를 항상 입고 가셨어요. 몸빼 바지를 입고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잔치 음식을 이 주머니에다가 가득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입고 가셨어요. 항상 이 저 몸빼 바지를 잘 준비해가지고 그 바지를 입고 항상 가셨습니다. 그럼 가면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이제 잔치 음식을 먹을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어디가 있을까요? 모든 음식이 몸빼 바지 주머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깊이가 한없이 깊어요. 이제 몸에서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손을 넣어서 이제 여기서 약밥을 꺼냅니다. 고구마전을 꺼내고 깻잎전을 꺼내요. 심지어 조개도 이렇게 살짝 얘가 신문지를 싼 걸 살짝 꺼내서 내놓습니다. 근데 왼쪽 주머니에서는 가끔 이런 것도 나와요. 먹다 남은 소주병도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걸 왜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너무 아까워서 가져왔다고 이렇게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 참 즐겁기도 하고 엄마가 잔치장에서 가져온 잔치 음식을 먹는 그 즐거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잔치는 저에게 이렇게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이었어요. 엄마가 이상한 옷을 입고 가는 그런 재밌는 날이기도 하지만 엄마를 통해서 가져오게 된 잔치 음식을 마음껏 먹는 그런 날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있으면 그 다음 날 학교 가게 되면 이제 맨날 신김치만 싸가고 가던 제가 이제 특별한 잔치 반찬을 가지고 싸가는 거예요. 이제 어깨가 딱 펴져가지고 나도 이런 거 먹는다 하면서 이제 점심을 먹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잔치는요, 누구에게나 참 즐거운 날이에요. 그죠? 근데요, 우리가 가끔씩 누리게 되는 이런 잔치는 어떤 잔치와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아니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잔치는요, 잠깐이에요. 그죠? 하루든 이틀이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1시간, 2시간 내에 먹을 수 없어요. 이 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한계가 있어서 즐길 수 있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잔치는 우리가 가끔 누리는 잔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가 바로 천국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천국 잔치가 베푸드리는 천국, 그 천국은 과연 어느 곳일까요?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조금 알아야 이 천국 잔치를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요. 천국 잔치를 두고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천국을 두고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직접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6가지의 천국에 관한 비유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있고 누룩의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값진 진주 비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의 비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떠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과연 어떠한 곳인가를 한번 종합해 본다면 이런 것이에요.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이 땅에 임재해 있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성이 되는, 꽃이 만개하는 것처럼 그 완성이 되는 그날을 향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 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요, 성도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미약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천국은 이미 이 자리에 임재해 있고 천국 백성인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벌어질 천국 잔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4주 연속 똑같은 본문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봤는데, 이 본문에서도 천국에서 벌어지는 잔치가 뭔지를, 그 특징을 잘 요약해 준 장면이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 돌아왔어요. 누가 먼저 가서 만났나요? 그의 아버지가 가서 그를 만나고 끌어안고 가장 좋은 옷과 신발로 다 입히셨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 송아지를 먹이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벌여서 그 둘째 아들, 망나니와 같은 둘째 아들을 잔치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이 잔치를 벌인 아빠와 그리고 망나니 같은 동생에 대해서 적대감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분노함 가운데서 잔치를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첫째를 향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멈추고 나와서 그 첫째 아들을 타일러서 잔치로 초청하는 이 모든 장면이 천국의 잔치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의 잔치가 뭔지 조금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 비유가 있어요. 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천국 잔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천국 잔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하면서 천국이 동시에 임재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 잔치도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면서 천국과 함께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잔치는요, 누구든 초대되어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둘째 아들,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초청되어 들어와서 누리잖아요. 그리고 윤리적이며 신앙적으로도 바르게 살았던 첫째 아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나가서 지금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든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천국 잔치에는 누구든 초청을 받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하나가 있어요.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준비될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복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잔치에 그냥 깨끗한 옷만 입고 가면 되잖아요. 서양권에서는 이런 잔치와 연회 같은 게 벌어지면 제비 꼴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가는 일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천국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냥 입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입어야 될 예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복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예복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푸시기를 하셨던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 그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 잔치를 두고 계시록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표현을 해요. 중동지방에서, 이 당시에 중동지방에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지금으로 보면 혼인잔치의 그 주인공은 누굴까요? 보통 신부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중동지방에서는 이 당시에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이었습니다. 천국잔치,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될 천국잔치의 주인공은, 원래 주인공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주인공의 자리를 신부되는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즉 천국잔치가 있는 그 천국에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잔치가 바로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로 천국은 또한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풍성함이라고 하는 언어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천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에 그곳에서 그 잔치가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는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최고로 좋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음식이든 마실 수 있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이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로 멈춤 없이 쉬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 잔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이 아니라 신부되는 저와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최고의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 잔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또다시 이 잔치를 다르게 표현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잔치와 연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음악이에요. 노래입니다.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노래도 없고 음악도 없고 흥겨움이 없으면 그 잔치는 잔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한 노래들이 이 잔치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노래가 가득,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고 번져 있는 곳이 천국의 잔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풍부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다고 이사야서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특별한 게 슬픔과 애통함이 없는 기쁨의 잔치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사망이 없는 생명이 있는 잔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한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 행복한 잔치, 그 잔치가 바로 천국 잔치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며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천국 잔치는요, 우리가 함께하게 될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끝나지 않는, 치료하지 않는 기쁨과 행복만 있는 그 천국에서 누구도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천국과 천국 잔치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의 삶은 이미 벌어지고 개최되고 있는 천국 잔치를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며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잔치는 초청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도는 이미 그 초청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복이라고 할 수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큰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 잔치를 들어가는 사람 모든 성도는 예수라고 하는 초청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초청장이 가진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을 한다면,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프리패스라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 전주 동물원에 있는 조그만 놀이공원 말고요. 거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 서울에 있는 큰 롯데월드라든지 이런 곳이 있거든요. 저 세계에는 그 디즈니 월드라든지 디즈니랜드라는 곳이 있어요. 디즈니 월드는 하루는 안 되고요. 6박 7일, 7박 8일 정도 가야 대충 놀 수 있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곳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으려고 한다면 이 프리패스를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하나 끊어서는 너무나 다 놀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프리패스가 하나가 있으면 그 놀이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놀 수 있어요. 한 가지를 100번 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바로 프리패스입니다. 해외의 유명한 도시들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도시 곳곳을 구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버스를 타야 될 때가 있고 전철을 타야 될 때가 있고 또 기차를 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프리패스 카드를 하나 사는 거예요. 그걸 사면 일정한 기간 내에 내가 가고 싶은 그 도시의 어느 곳이건 버스를 100번 타도 돈을 내지 않아요. 그 값만 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프리패스의 능력이거든요. 우리를 천국 잔치로 초청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초청장이 바로 프리패스와 같은 것이에요. 이건 엄청나게 비쌉니다. 놀이공원에 가서 모든 걸 놀 수 있는 그 프리패스를 사는 것 정말 비싸요.
디즈니 월드에 가서 사면 한 사람당 수백 불입니다. 우리는 수십만 원인 거예요. 그만큼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초청장,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이 초청장은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를 준다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있어요. 핑크 다이아몬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고이누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영국의 왕이 쓰는 왕관에 박혀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가격 매길 수 없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요. 캐럿으로 말한다면 아마 뒤로 자빠지실 거예요. 105.6 캐럿이에요. 머리에 쓰면 무거워서 아마 목 디스크에 걸릴 것입니다. 그것 줘도 못 사는 게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이 초청장이에요. 그 값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이 땅에서는 그 어느 곳으로도 그 초청장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초청장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초청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잔치는 참 즐거워요. 그죠? 제가 베풀어도 잔치는 즐겁고 옆집 사람이 베풀어도 잔치는 즐거워요. 음악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흥겨운 것이 있는 것이 잔치거든요. 사람이 베푸는 잔치도 이렇게 즐겁고 기대가 되는데 천국의 잔치,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천국의 잔치를 우리를 향해 내가 주인공이 돼서 누린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가 되고 즐겁겠습니까? 얼마 전에요,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가 전 세계적으로 떴잖아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즐거우면 저 70이 넘은 노인이 입을 해벨레 벌리고 기뻐하고 있어요. 저거 이 상 하나 들고 말이죠. 오스카와 아카데미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을 탔습니다. 그녀가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레드카펫을 탁 받고 올라가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운데 유독 윤여정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 밟아보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굴이 환하고 즐겁고 막 흥분되잖아요. 이것을 기자가 두고 한번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레드카펫을 밟는 그 기분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인터뷰에서 대답을 했어요. 저희가 참 많은 마음에 감동을 줄 말이었는데, 당연히 우리는 무척 흥분되지만 나에게는 정말 신나면서도 무척 이상한 일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자체가 좀 무척 이상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자극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흥분되고 신나지만 자기에게는 무척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여정이라는 배우 사실 아무도 몰라요. 세계적으로 보면 그는 없는 배우와 같아요. 한국이라고 하는 작은 땅에서는 연기 잘하는 연기자라고 알려질 수는 있겠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땅을 딱 넘어서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동양의 그런 여자가 70이 넘은 나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제에서 자기의 이름이 거론되고 자기가 레드카펫을 받고 여우조연상을 그 트로피를 받는다니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당연한 건가요? 이게 이상한 일인 것이에요. 저에게도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천국 잔치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는데 나에게 천국 잔치를 들어가 누릴 수 있는, 그것도 주인공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무척 이상한 일인 거예요. 저는 죄인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수 누릴 수 없는 그 잔치가 나에게 보장이 되어 있고 그 초청장이 누구도 살 수 없는, 아무런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초청장을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잔치에 들어가 마음껏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다니 그것만큼 무척 이상한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천국 잔치라는 것이에요. 즐겁고 놀랍고 행복한 잔치가 천국의 잔치입니다. 내가 거기를? 라고밖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잔치가 바로 천국 잔치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저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초청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에 가서 천국 잔치를 마음껏 누리고 지금 이 땅의 삶에서도 누리고 있다고 하니 그것만큼 무척 이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즐겁고 행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천국 잔치가 우리가 죽어서 가서 마지막으로 도착하게 될 그 천국에서만 누리는 잔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천국 잔치를 걸어가는 수많은 삶의 현장이 바로 천국 잔치의 맛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를 천국과 함께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라는 말씀을 해요. 천국으로 향하는 나그네이며 외국인처럼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성도로서 나그네됨의 삶을 사는 것은 쓸쓸함,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은요,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행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천국잔치를 향해 사는 그 삶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능력과 지혜로 역사해 주시는 삶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나그네됨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동행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감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숨겨져 있는 천국의 맛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는 절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천국의 맛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닫혀있던 나의 영의 눈을, 영의 귀를 다 열어주시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삶 밑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잔치에 그 맛을 하나씩 하나씩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스럽죠. 때로는 힘들죠. 빨리 이 삶을 끝내버렸으면 좋을 때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너무 힘들다. 언제 일주일이 또 끝날까? 오늘 하루가 어떻게 끝날까? 라고 하는 그 삶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탁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면 그 삶 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숨겨놓으셨던 천국의 맛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할 때는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자신과 동행하는 인생이 진짜 어떻게 천국의 맛을 맛보는지를 직접 이 땅의 삶에서 보여주셨어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의 역사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진짜로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풍성함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맛입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 모든 의사에게 다 가봤지만 재산만 탕진하고 낫지 못했던 그 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천국의 맛은 치료의 맛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영혼과 마음이 치료되는 맛이 바로 천국의 잔치의 맛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천국의 잔치는 생명의 맛을 내는 것이 천국의 잔치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을 찾아가 그로 하여금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하시면서 그의 영혼과 삶을 회복시키셨던 예수님. 천국의 잔치의 맛은 회복의 맛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삶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천국의 맛을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하나하나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나의 눈을,
나의 귀를, 나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 열어놓으셨을 때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요, 천국 잔치를 향해 걸어가는 삶의 그 길을 아이고 빨리 끝내면 빨리 가야 되겠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 얼른 끝나고 나의 천국에 들어가서 그냥 마음껏 놀고 싶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맛보게 될 본잔치,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맛보게 될 텐데 그것을 본잔치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천국에서 맛보게 될 그 본자체, 그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는 에피타이저의 인생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피타이저가 뭔지 아세요? 우리 고급요리를 먹어보면요, 처음에 입맛을 다시게 하려고 가벼운 음식들이 하나씩 나와요. 저도 한두 번 먹어봤거든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그것을 가서 먹으니까 처음에 어떻게 제가 먹었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처음부터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남은 것도 먹고, 야 맛있다 맛있다. 세상에, 본 음식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못 먹는 거예요. 배가 불러가지고. 에피타이저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입맛을 돋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본 음식이 나오면 얼마나 맛있을까, 기대가 돼. 막 기대하면서 그 본 음식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에피타이저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에피타이저와 같은 삶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조금씩이지만, 작지만, 때로는 조금 크지만 계속 천국의 맛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면서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본격적으로 맛보게 될 그 천국의 잔치에 가가지고 그 천국의 맛이 정말 얼마나 크고 대단할지를 이 안에 기대함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가끔씩 만나게 되는 천국의 맛, 즉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맛보는 삶이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다울학교 성도님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본격적으로 맛보게 될 천국에서 맛볼 그 천국 잔치에 조금 맛보는 에피타이저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10대 중반까지 저희 외할아버지 댁, 외할머니 댁을 자주 놀러 갔습니다. 여름방학 되면 거의 안 빠지고 간 것 같아요. 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을 가는 길은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전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포장도로를 가다 보면 이제 비포장도로를 만나요. 그전에는 비포장도로 참 많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외할머니 댁에 있는 곳에서 한 아래쪽으로 한 40여 분쯤 떨어진 곳에 아랫마을이 있어요. 저희는 그냥 이 마을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아랫마을로 지었어요. 아랫마을로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버스가 딱 내립니다. 그러면 제가 엄마가 준 짐을 들고 이제 한 30분 40분 걸어서 올라가요. 그럼 왼쪽엔 산도 있고 오른쪽엔 고추밭도 있고 옥수수밭도 있고 그 너머에는 시내는 냇가도 있어요. 근데 가서 물도 담글 수 있지만 이쪽으로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지만 재미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이 있는 그곳 정반대 산 너머 반대편에 다르게 오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여름방에 갈 때마다 항상 그 코스를 선택을 했어요. 전주에서 버스를 탑니다. 익산에 살 때는 익산에서 버스 타고 직행버스 타고 전주까지 와서 전주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포장도로를 간 뒤에 또 얼마 전에 하면 또 비포장도로가 나와요. 옛날에는 비포장도로 많았잖아요. 그리고 옛날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니라 높았어요. 그래서 키 큰 사람은 마치 버스 이 천장에 달 것 같은 그런 높이였거든요. 버스를 타면 항상 뒷좌석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비포장도로면 어떻게 될까요? 막 쿵쿵 뛰면서 막 머리가 버스 천장을 달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엔 재밌어요. 근데 너무 뜨면 바닥에 떨어질까 봐 무서워요. 그래도 재미로 막 웃으면서 갑니다. 가다 보면 저수지를 만나거든요. 저수지를 이렇게 빙 돌아서 버스가 가요. 근데 아저씨가 어떻게 차를 무섭게 무는지 가드레 일도 없는데 이 저수지 근처까지 가면서 오는 거예요. 크게 돈답시고. 그럼 옆에 뒤에 앉았다가 이 저수지에 빠지면 어떨까 막 이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버티면 이제 그 두려움을 잘 이기고 또 다시 비포장도로 가요. 쿵쿵 뛰면서 이제 또 그 재미를 느끼고 또 어려움도 느끼고 그렇게 갑니다. 그럼 마지막 정착지에 딱 이제 멈추고 차에서 제가 내려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산을 한번 바라봐요. 그러면 그 산 꼭대기에 정말 큰 나무가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지은 이름이 둥근 나무라고 지었어요. 이게 마치 송이버섯처럼 동그란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밑에서 보면요, 거기를 목적지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좀 먼 거리였습니다. 짐을 들고 한 30분쯤 걸어가요. 평지예요. 옆에는 논도 있고 오른쪽에는 나무 숲이 있어서 그늘도 집니다. 그 옆에 물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시원해요. 나무글도 있으니까 한 30분 걸어가요. 그러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와요. 깊은 산속에서 내려오는 물은 장마철이 아니면 마실 수 있잖아요. 지금은 못 마시지만 그때는 마실 수 있었으니까 그거를 손으로 떠서 한 4모금 정도 마시고 목을 축입니다. 그리고 10분쯤 가면 이제 그때부터 환란이,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늘이 싹 사라져 버리고 이제 태양볕을 그대로 쬐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한 10분 20분 걸어가면 그때부터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냥 아랫마을로 버스 타고 가서 버스 내리고 30분만 걸어가면 될 걸 왜 이 고생해가지고 이 뜨거운 마음이면서 후회가 막 올라올 때쯤 즐거움 하나가 딱 생기는 거예요. 옆에 산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탁 따먹는 거죠. 시큼달큼 하잖아요. 그 맛을 또 그 맛으로 이 뜨거운 것을 이기기만 합니다. 또 시쳐요. 그러면 혹시 맹감나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맹감나무 있어요. 먹지는 못하지만 그걸 살짝 익은 걸 따먹으면 시큼해요. 그냥 그 나름대로 그냥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걸 따먹고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3번째로 좋아하는 코스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굽이치면서 경사진 곳이 있는데 버찌나무와 칡넝쿨이 이렇게 둘러가지고 마치 동굴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날이 어둡거나 또는 구름이 끼면 캄캄하기 때문에 마치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곳이 있거든요. 시원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쉴 수 있는 돌도 있고 해서 앉으면 참 좋은데 거기에 가장 좋은 것은 그게 버찌나무인데다가 거기에 으름 열매가 있었어요. 그걸 딱 따먹고 조금 쉰 뒤에 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짐을 싣고 가다 보면 또 이제 그늘이 사라지고 태양빛이 찝니다. 또 덥다고 투덜투덜 하면서 또 올라가요. 걸어가다 보면 제가 2번째로 좋아하는 코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25m쯤 되는 이 평지의 길이, 넓이는 한 1m가 조금 넘는 그 거리를 딱 걸어갑니다. 오른쪽은 낭떠러지 같은 곳이 있고 나무가 다 심겨져 있어요. 그 나무 틈 사이로 내가 처음 버스를 내렸던 그곳이 보여요. 야, 가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만큼 내가 올라왔네. 그러면서 거기서만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늘지다 보니까 나뭇잎이 떨어져요. 그러면 떨어지면서 쌓이고 썩고 또 떨어지고 쌓이고 썩고 이렇게 되면 그곳에 가서 보면 그곳에서만 나는 참 좋은 냄새가 있거든요. 머리를 맑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 그런 냄새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냄새인데 썩는다고 해서 나쁜 냄새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 냄새를 딱 맡는 순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 끝이 다 왔지. 맞아. 야, 한 5분쯤만 가면 바로 정상이 저기지.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힘이 딱 나면서 한 5분쯤 꺾어지면서 이제 탁 올라갑니다. 그러면 참 밑에서 그 조그맣게 보였던 그 둥근 나무가 거대한 나무로 그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5분 정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산을 올라오면서 흠뻑 땀으로 젖었던 이 옷이 다 말라버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5분쯤 지나면 한기가 느껴져요. 추워서 거기에 서 있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재미만이 남았어요. 뭘까요? 내리막길이거든요. 이제는요. 내리막길을 쉬지 않고 꼬불꼬불하고 미끄러운 그 거리를 쉬지 않고 내려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면 바로 할머니 집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름방학 때마다 오면서 그 내리막길을 내려갔지만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너무나 기뻐서 막 뛰어가니 다 왔으니까 뛰어가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제가 할머니 집을 가는 이 길을 생각할 때마다 성도가 천국 잔치를 향해 가는 그 길이 이런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항상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들어서게 되죠. 처음에는 행복감과 기대감과 벅차오르는 이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삶을 살다 보면 맨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나요? 근데 그것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런 일 참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그 교묘하게 숨겨놓으신 그 천국의 맛들, 천국 잔치의 맛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는 산딸기를 따먹으면서 잠깐 이기고 또 올라가는 것처럼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맡으면 다시 힘을 얻어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천국을 갈 때 그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너 곧 있으면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거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 아픔 밑에 숨겨져 있는 그 천국 잔치의 에피타이저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순간순간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우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의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현장은 빨리 끝났으면 좋은 그런 삶의 현장이 아니에요. 그 삶의 현장은 내가 궁극적으로 맛보게 될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즐길 수 있는 그 천국의 잔치, 그 잔치를 조금이지만 짧지만 맛보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부터 살아가게 될 삶의 그 현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현장에서 천국 잔치의 맛을 흠뻑 맛보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